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9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버지 다윗 왕 다윗, 아버지 다윗 왕 다윗. 오늘 본문은 아들이었지만 반역자인 압살롬의 죽음으로 아버지 다윗은 큰 슬픔과 큰 아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은 그러한 큰 고통과 큰 아픔을 딛고 일어나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 절제.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는데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반란은 진압됐고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역과 죽음은 아버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4절에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슬픔은 한 개인의 슬픔, 즉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넘어 온 백성들의 슬픔과 좌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은 반역자와 그 무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기쁨의 날,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날인데 2절에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무리 큰 슬픔을 느끼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더 크고 더 넓은 안목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죽음을 두고 마냥 기뻐하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한 아들의 죽음을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자신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임을 또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지도자로서 공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감정 표현은 조금은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지도자라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는 언어와 행동, 표현 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취향만 고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도자의 절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때로는 배려하고 절제하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고하고 권면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고하고 권면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의 다윗 왕은 목숨 걸고 반란을 진압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죽음에만 몰두하는 것은 백성들의 헌신을 무색하게 하고 승리를 패배처럼 만드는 처사였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다윗 왕에게 아버지로서의 행동에 대하여 이제는 좀 자제하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행동하여 줄 것을 요압은 왕에게 올바른 충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발언 수위가 왕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아니 왕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충고에 가깝다 싶지만 지금 다윗 왕에게 필요한 조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요압의 이 조언에 따라 이제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사귀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신 교훈처럼 누구에게나 충고나 권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실세가 된, 다시금 돌아온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고는, 즉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대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지, 즉 전혀 관심 없으면서 세상 이치에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당장 손해볼 것만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 즉 지금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아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뒤로하고 성공과 돈을 쫓아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손해볼 것만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일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일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지도자의 언행과 표현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배려하고 절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게 해달라고, 가정, 교회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겸손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고하고 권면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